오늘은 제4과 교회의 예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회의 예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예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 교회 예식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 뭐 내키면 주고 내키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도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명령들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왜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것은 뭡니까? 표니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강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강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응답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다시 말하면 그 회개의 하나의 그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표시다. 세례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는 게 이게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 세례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원래 한참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확인이 되면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진실하다, 분명하다, 그러면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은 세례 받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세례 주겠다 이러는데, 세례는 그렇게 예수 잘 믿어서 선물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초기에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혼자서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는 반드시 뭡니까? 나에게 세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세례를 받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성립합니다. 근데 두 사람 이상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시인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신 걸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사되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는 내가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이제 완전히 물 아래로 다 난 이제 묻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떡합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다시 물속에서 나오죠. 이 물속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아주 그 참 귀중한 의미들을 이 세례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라면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고 세례 받는 사람도 이 세례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모른 채로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세례입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세례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시행자, 누가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세례는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누가 세례를 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세례 줄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세례 시행자에 대해서 아주 참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세례는 누가 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만이 세례 줄 수 있다.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이 세례 줄 수 있다. 교회에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이 세례 줄 수 있다. 이 세례 주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집사가 세례를 줬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목사도 아닌 집사가 세례를 줬냐 이렇게. 그 다음에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동행인들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바울도 자신이 세례 주기보다는 함께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례를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바울도 동행인들이 세례를 주게 했고 자신은 오히려 세례를 잘 안 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바울에게 받았다는 것을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 자기는 세례를 주지 않고 동행인들이 주게끔 그렇게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는 그 누가 주느냐? 세례의 의미를 잘 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세례의 효과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었느냐에 의해서 그 세례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종종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거가 나오죠. 사극에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그 어떤 무명의 사람이 뛰어와서 왕명이다, 황제의 명이다 하면서 이렇게 조소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제의 명이다 그러면 전부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그 무릎은 누구한테 꿇은 겁니까? 그 조소를 가져온 사람에게 꿇은 게 아니에요. 그 황제에게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황제의 명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 황제의 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평소에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뭐만 보느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조서가 진짜 황제의 조서냐 아니냐? 그 사람이 황제의 이름으로 이걸 읽을 땐 모든 사람은 그 황제 앞에서 무릎 꿇는 것처럼 중요한 게 누가 그것을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주었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쉽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일 때요. 예수님이 그 떡을 다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이 나눠줬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나눠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있다가 가룟 유다도 거기 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나눠줄 때 베드로한테 떡 받은 사람과 가룟 유다한테 떡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한테 떡 받은 사람은 아주 큰 복을 받고 가룟 유다한테 떡 받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불쾌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 베드로인지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떡이 배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세례 줬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사도행전에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때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한테 받은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한테 세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가룟 유다가 저렇게 타락한 걸 보고 가룟 유다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그 세례 완전히 무효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한테 세례받은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아무리 가룟 유다가 자기한테 세례를 줬어도 그가 가룟 유다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겁니다. 거룩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의 아들 되신 그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줬느냐, 누가 나한테 떡 줬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걸로 분파가 벌어지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도대체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오히려 자기가 베드로한테 받았다고 아주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세례 무효입니다. 그 사람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왜냐? 그는 예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 이름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세례 무효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 사람 베드로한테 받은 걸 뿌듯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세례가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 겁니다. 절대 사람에게 굴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그 위대한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거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세례 받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순종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를 줬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높은 거지 나는 단지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하나의 그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종종 택배가 오죠. 택배가 왔을 때 그 택배를 해준 사람이 아주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이 고마운 사람입니까? 보낸 사람이 고마운 거죠. 우리가 보낸 사람한테 감사를 하지 물론 택배 보내준 사람도 수고한 건 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택배를 가져온 사람이 마치 선물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배를 가져온 사람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냐? 요즘에 그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거 우리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보내준 사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택배를 가져온 사람이 마치 자기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면서 와서 받아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례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 그 사람은 세례 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는 절대 내가 대단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례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장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구 세례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장로가 있는데 왜 구태여 자기가 세례를 줍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위대해지려고 그러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세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줘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줘야 됩니다. 비록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닐지라도 만약 이 주변에 세례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왜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세례를 받는 방법. 여러분들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주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굉장히 복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조화를 시키고 싶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러면 예수의 이름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자가 당연히 예수니까 괜찮죠 그러는데, 아니, 성자가 예수님인 거 우리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성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줄 때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그냥 조화시켜서 이렇게 세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성령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세례 주는 것이 가장 양쪽에 다 만족시키는 그 선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줄 때 꼭 반드시 예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세례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를 줄 때 이 침수, 보통 이제 물속에 집어넣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원어는 세례를 밥티조라 그러는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에 완전히 적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이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이 왜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줍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물속에 이렇게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특히 장로교 계통, 오늘날 많은 교파에서는 물속에 담그는 게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접시에다 물을 떠다가 찍어서 머리에 그냥 바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간 걸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물에 찍어 바르는 그런 세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세례가 물에 담그는 침례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물에 담그는 침례를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 이제 제가 아주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부탁해서 제가 물에 담그는 침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침례 다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제 자신이 또다시 침례를 정상적인 어떤 형식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11월 달에 침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시냇물이 추웠는지 막 그 한 몇 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발이 너무 시려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담그는 침례가 어려워서 물을 찍어 바르거나 아니면 또는 쏟아붓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침례를 주는 것이 좋죠. 물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 그 귀찮다고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거 조금 몸에 물 묻는 게 귀찮다고 그냥 물 찍어 바르는 걸로 끝낸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사막 같은 데 있다 그래 보세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물 찍어 발라서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얼마든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이렇게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렇게 간단하게 세례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번거로움도 복잡함도 힘든 것도 다 감수해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를 결심하는 그 사람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요령을 피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혹시 침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어요? 침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침례를 쭉 들으시면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질문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나중에 편집돼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역조에 이제 침례 받았거든요. 역조에서. 예. 그리고 근데 그때 사실 세례문답할 때 이게 표상적인 그런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이건 있었지만 지금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 완전히 주님 것이고 난 주님과 같이 죽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주님하고 새로 사는 거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던 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몇 년 동안 진짜 상당히 괴로웠어요. 내가 그때 그런 믿음 고백이 없었으니까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되게 고민스러웠고, 근데 또 어디 목사님한테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체면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굉장히 그게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게 이제 고민거리였어요. 내가 침례 받은 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때 침례받는 자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비록 제가 그때 지금처럼 이런 신앙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세례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세례 주시는 분 그리고 같이 세례 받는 그 형제 자매들도 있었고 또 이미 믿는 성도들도 거기서 증거했기 때문에 저는 세례는 아까 이제 형제님은 꼭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그게 최고로 좋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지금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은 없었지만. 예. 그게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합니다. 예, 세례 받는 것 자체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러는데, 이 세례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고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야 뭐 복음을 더 깨닫고 정말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출발점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는 그 내 의지의 표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 내가 전혀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건 내 의지와 내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자기가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세례받는 방법, 절차,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거 다시 받아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이 세례의 가장 핵심은 내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에 세상을 향해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향합니다 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만 포함하고 있다면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세례 무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세례는 내가 이제부터 순종의 그 표시로서 우리가 받는 거죠. 또 질문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그 강의에서 관련 유다에서 세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갈른 유다줘도 괜찮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신 게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마음이 오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으로서 우리 기도한 것 같이 예수 이름이 중요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으면 이제 아이 세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이 세례,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 정확하게 어느 때가 세례를 받은 그 나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 싶습니다. 예. 저는 아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걸 분명히 하고 본인이 그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세례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려도 그 의미를 알고 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아이의 분명한 양심 속에 각인이 돼 있으면 아이도 세례받을 수 있죠. 그러나 1살, 2살짜리 아이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유아 세례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만약에 1학년이라 할지라도 걔가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뚜렷하다면 세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분명한 아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세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세례는 끝나고 그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주님께서는 그 잡히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냐,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그 주일날에 모이는 것을 뭐 예배드리러 모인다, 뭐 아니면 뭐 기도하러 모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떡을 떼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메인이었어요. 메인. 그래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메인은 뭐냐? 이 떡 떼는 겁니다. 성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게 예배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에 대해서 그를 경외하고 아주 그를 지극히 지극한 공경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게 예배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심인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주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하셨는가,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이 성찬을 진행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처럼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 수단이 성찬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성찬이 아주 굉장히 그 약화됐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설교가 막 넘쳐납니다. 예배의 거의 그 3분의 2를 설교가 차지합니다. 근데 그 3분의 2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뭐 하느냐? 무슨 뭐 잡다한 그냥 무슨 진짜 어떤 설교 들으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설교 들어요. 뭐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냥 뭐 교회에 무슨 이런 잡다한 광고 같은 거 잔뜩 늘어놓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설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잔인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 도대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중요한 예배에 저 사람 자기 이야기나 저렇게 잔뜩 늘어놓고 있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해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신도 그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야고보가 말했듯이, 선생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이랍시고 딱 앉아갖고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헌금 내라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 예배라는 이 말만 예배지, 그것은 목사님 원맨쇼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찬양 몇 장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설교 듣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이 그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 이 성찬의 의미를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1년에 한 번 해라, 2번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만 잘 행해도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은 그 성찬 예배를 예배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성찬을 안 드리면 예배라고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성찬을 드릴 때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바로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성찬할 때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매주 합니다. 매주. 근데 매주 하는데 매주 할 때마다 은혜 받아요. 왜냐?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거든요. 실제. 정말 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기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모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념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찬을 자주 하면 식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 당신은 매일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게 아주 지겹냐? 밥 먹는 게 식상하냐?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식상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끼니 때마다 어때요? 배고프다고 밥 찾죠? 왜 그래요? 밥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게 만약에 밥이 실제가 아니고 말만 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 오늘 밥 먹습니다. 밥 먹지도 않으면서 이제 우리 밥 먹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매일 그런 거 반복하면 나중에 지겹겠죠? 아, 이거 먹지도 않으면서 맨날 밥 먹었다고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지겹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밥을 먹는 사람은요, 매 끼니마다 챙겨 먹으면서도 아, 이거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냥 굉장히 삐쩍 마르고 입맛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밥 먹는 게 참 별로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우리 같은 직장에 있던 아주 뚱뚱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밥이 왜 맛이 없냐고. 자기는 너무 맛있대요. 전 그때 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게 왜 그렇게 맛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좀 건강해지면서 살이 찌니까요. 밥이 맛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얼마나 이 성찬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그냥 어떤 이론으로만 하니까 그게 지겨운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뭐 매일 해도 상관이 없어. 어떤 분은 뭐 20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았다 그래요. 왜?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성찬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인자의 살, 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식인족처럼 먹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영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대속,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를 음미하는 거,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 생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아,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신분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할 때마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 앞에 말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천할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그 성찬을 먹는 순간에 나는 내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이 뭡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 성찬은 주님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앉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하고 화목제는 좀 다른데 속죄제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속죄제 제물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화목제는 드린 사람이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은 그 일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을 전부 다 내서 자기와 제사장과 그리고 심지어 함께 있는 그 사람들하고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목제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음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음식이다. 레위기 21장 6절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음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왕의 식탁 앞에 왕자들이 다 둘러앉아갖고 왕과 함께 식사를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뭐라고 불러요? 가족을 식구라 부르죠? 식구. 네, 식구라 부릅니다. 가족을 여러분들 식구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족을 식구라 부르는데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함께 먹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게 뭐냐? 우리는 다 식구라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마치 그 어린 자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식탁 앞에서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찬의 의미입니다. 너희들끼리 나눠라. 바로 그것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누구를 묵상하냐? 주님을 묵상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순결, 구원의 확신, 옛사람의 죽음, 새 피조물의 정체성,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게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경이 그때 완성이 안 됐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무슨 성경, 아직 바울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무슨 로마로 읽을 수 있고 골로새서를 어떻게 읽습니까? 못 읽어요. 바울이 아직 예수도 안 믿었는데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못 읽었어요. 구약을 어떻게 읽습니까? 구약은 유대인들도 읽기가 힘든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갖다 줘도 못 읽었어요. 이방인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 십자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그 십자가 속에 다 들었어.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죄를 미워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도 저 이방인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자마자 그들의 삶이 그 유대인들 오랫동안 율법 생활한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 더 사랑이 풍성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딴 거 안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했어요. 그 십자가를 말하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깨지는 겁니다. 교만했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 오면요 깨져요. 안 깨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건방 떨겠어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도 그 십자가 앞에 오면 깨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의 3요소를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성찬은 3가지만 있으면 성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룩이 없는 떡을 구할 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누룩은 그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물들지 말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순전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전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룩이 없는 떡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물로 빚어서 구우면 됩니다. 그러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는 그런 포도즙 그런 계통으로 아니면 알코올 도수가 약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일단 성찬을 할 준비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선 음식처럼 먹으면 안 되죠. 여기서 뭡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의미를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모인 무리 중에서 인도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도한 후에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만 이런 자격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자들이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찬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정말 대학생들인데 서너 명이 모여갖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더래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지는 곳에 주님이 거기 오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인 사람만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주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성찬을 제사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만 이 성찬을 시행할 수 있다. 근데 제사장이 누구냐? 목사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두 군데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성찬은 제사가 아닌데 제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류고, 두 번째는 목사만이 제사장이라고 말한 그것도 오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아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어요. 일부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찬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오기만 기다릴 겁니까? 제가 저번에 중국에 갔더니 교회가 성찬을 1년에 한 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 가정교회 돌아다니는데 가정교회가 한 50개 되니까 그분은 매일 성찬하는데 가정교회는 그분이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딱 한대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성경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교회지 구약교회입니까? 우린 구약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약교회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제사는 여러분들 이 제사 드리신 분은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 드렸다고 생각하면 큰 아주 건방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 우리가 대제사장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기념하는 것뿐이에요.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신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밖에 없어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목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찬미의 제사를 목사님만 드립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드리잖아요, 찬미의 제사. 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두 번째 요소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를 해야지만 이 성찬이 의미가 있게 돼요. 세 번째는요, 참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굉장히 소중한 의식입니다. 성찬을 장난으로 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서부터 3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들이 성찬 함부로 참석했다가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여러분들 아주 그 장난식으로 함부로 참석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찬은 여러분들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찬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찬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걸 확인하고 내가 주님 식탁의 앞에 앉아있는 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찬할 때 축복하셨어요. 그 성찬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찬할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랬나 그걸 살펴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를 진짜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 살피고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찬의 3요소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성찬의 3요소. 첫째,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성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어디에서도 성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성찬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가정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찬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나서는요, 설교를 빼고 가정예배 때 바로 이 성찬을 합니다. 제 딸이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데 걔가 우리 집에 올 때 저는 그 딸하고 같이 우리 가족이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딸이 굉장히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거로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딸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성찬을 드리면서 아주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주 굉장히
감사함으로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예배 성찬 예배로 가정예배 드리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찬 가정예배로 드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의 많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성찬은 오직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함으로써 수많은 성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권리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산동성에 있는 어떤 교회 성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냥 이단이다. 세상에 이 주님을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기념을 얼마나 세뇌가 당했으면,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세상에 목사님만이 성찬을 참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성찬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성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망갑니까? 얼마나 세뇌가 당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더구나 여러분들 정부에서 임명한, 앞으로는 정부에서 임명한 목사님만이 성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찬으로 인한 복, 주님께서는 성찬을 축복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축복하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번에 사도 바울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축복했습니다. 복된 잔이라는 거예요. 복된 떡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할 때 우리 유의할 점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성찬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린 거예요. 성찬의 시행자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을 나누는 그 역할, 나누는 역할 하는 것뿐이에요. 제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건방지게 우리가 이 제사 마치 내가 드리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성찬을 드릴 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귀한 복된 이 의식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찬할 때는 성찬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임해야 되고 형식적인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임할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성찬할 때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주님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성찬할 때는 정말 형식적으로 임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할 때 또 유의할 점은 우리는 성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이 뭐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물론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기억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막 그 돌아가신 게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이제 돌아가신 분 슬퍼하듯이 그렇게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성찬은요 감격입니다. 감격.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는 거야.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어느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성찬 예식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한 번 할 때 대신 거하게 한대요. 아주 굉장히
아주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찬 예식 하기 전에 모든 교인들이 3일간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왔을 때 이 떡을 나눠주는데 맹숭맹숭하게 받는 사람 막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 너희가 그렇게 맹숭맹숭 맞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배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찬은 기념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 앞에서 여러분들 목이 메서 안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감격의 눈물. 얼마나 아팠을까 해서 불쌍해서 우는 그런 눈물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감사하는 그런 성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된 권리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때는 모든 집에 목사가 있었습니까? 모든 집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모든 집에 한 명씩 있어갖고 떡을 뗐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면 이 떡을 뗀 게 뭐예요? 그냥 음식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에서 성찬이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차라리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건 놀라운 발견인데 초대교회 연구했던 학자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때 설교가 없었대요. 아니 매번 없었던 건 아니고 가끔가다 그런 사도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성경 교사들이 오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배는 성찬 중심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하고 끝났지 그렇게 오늘날처럼 마이크 잡고선 한 사람이 이것저것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AD 30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생긴 그런 관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뭘 설교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찬하세요. 성찬하시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도대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